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유튜브 채널 성경위드의 노경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말씀을 더 많이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열고자 합니다. 69번째 강의 학계 시간입니다. 학계의 뜻은 축제, 축일, 잔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계 역시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말라기와 더불어 포로 시대의 선지서입니다. 학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번 저희들이 역사서 공부할 때 했는데요.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1차로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붙잡혀 가게 되죠. 그 이후로부터 8년 후에 597년에 에스겔과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2차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으로 BC 587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침략하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BC 538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고 페르시아에는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즉 남유다 포로된 유다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가도 좋다라는 해방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때 605년부터 538년까지를 포로 70년이라고 우리가 불리우게 됩니다. 이 BC 538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은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폐허가 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대적자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은 이내 중단되어집니다. 약 14년 동안이나 중단되어지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격려하게 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어집니다.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학계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BC 538년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성전 516년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학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드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지도는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 지도였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배경의 연대는 BC 약 520년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하였는데요. 이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학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시기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6째 달, 7째 달, 9째 달에 걸쳐 말씀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다리오 왕 2년에서 시작하여 6년까지 총 4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집니다. 학계서의 기록 목적은요.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14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축하여서 완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학개서의 내용은요. 바벨론으로부터 1차로 포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에서 대적들의 방해가 심화되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로 말미암아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될 시간이라는 것을 거듭 촉구하기 위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마지막에 성전 재건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 삼으며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염려하지 말고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학개서를 읽으실 때 2장밖에 안 되지만 또 어떤 내용들과 어떤 구조로 읽어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번 임하게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임한 말씀, 2장 1절부터 9절에 두 번째 임한 말씀, 즉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은 네 번째로 임한 말씀인데요. 스룹바벨에게 주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5절의 첫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의 촉구 내용인데요. 1장 1절에서 11절에는 성전 건축이 중단됨에 대한 책망과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학개에게 주시게 됩니다. 1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요. 건축을 독려하는 내용인데 이 말을 듣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성전 공사를 재건하게 됩니다. 학개가 예언을 시작한 지 약 3주 만에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새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시 건축되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클 것이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작고 초라한 성전으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굳세게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언약한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비록 작다 할지라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 임한 말씀은 성전 건축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살 것과 그러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회개 촉구와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다른 음식물이 닿으면 성물이 되겠나? 라고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시체를 만져 부정하여 자기 음식을 만지면 부정하느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제사장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학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의 일도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면 각종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던 것을 바꾸어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합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은 네 번째 임한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주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말씀과 동일한 날에 주신 말씀으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자 총독인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의 인장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는 왕은 아니지만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지도자이기에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히 회복될 다윗 왕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학개서를 살펴보았는데요. 학개서가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면 성전 재건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영광의 회복을 말하는 학개의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성전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시는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셔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저도 여러분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또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학개를 공부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